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VIP라는 제목으로 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최고의 VIP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 인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네, 바둑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누가 이길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런 대국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이 그래도 아직은 인간의 지능이 AI의 지능보다도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을 깨고 이 알파고가 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결국 AI에게 지배되는 세상이 오는가, 터미네이터의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충격과 공포가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그 바둑학과가 있었는데, 이 바둑학과 학생들에게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AI에게 바둑을 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바둑을 계속 두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 중에 그 인터뷰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비록 실력은 AI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AI는 바둑을 두는 즐거움과 행복은 모르잖아요. 저는 바둑을 두는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바둑을 계속 둘 겁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즐겁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VIP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VIP를 찾고자 하심이고요. 그분이 이 공생애를 지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원함이시고요.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도 바로 그 영혼을, 잃어버린 VIP를 찾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세대가 돼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AI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귀히 보시고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AI 시대가 됐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영혼을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너무나 예수님과 같은 이 목적과 이 사명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누리셨던 그 행복, 그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 충만함,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전도하시거나 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놀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추종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말로만, 온전히 대화로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담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너무나 시의적절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 가운데 동일한 우리 예수님의 이 대화의 기술 또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서 우리도 VIP, 정말 잃어버린 VIP를 찾아서 우리 한번 또 전도의 기쁨을 누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보면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나와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보통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오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리고 올라가거나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 삭개오를 만나시거나 하신 여리고 사역이 또 많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는 역시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곧장 갑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그 사마리아로 곧장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길로 가다가 보면은 무슨 동네를 만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피해 가야 하기 때문에 전부 저 아래로 해서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따릅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보면 저 직선 도로인 그 산 능성을 따라서 가는 저 도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 도로를 이용하면 한 3일 정도면 도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머물지 않고 지나쳐 가야 되는 곳, 어딜까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를 우리 예수님도 안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잃어버린 VIP인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거기에 머무르시고요. 수카르 하면은 이제 뭐 설탕 뭐 이런 뜻인데 아마 그렇게 달콤한 이름을 가진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지 또 그날 그 시간만 머물러 계시지를 않고 4장 40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지나치다가 머물지도 않는 도시에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주무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극도로 피하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곳 사람들하고 접촉을 꺼렸는가? 우리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고요.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VIP를 찾는다고 할 때 그 내신 명단을 보면 다 우리가 어울리거나 아는 분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울리거나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VIP 명단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안 적으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부터는 내가 관계하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부담을 주는 그 사람들도 그 명단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뭘까요? 저는 그 미션 영화를 보면서 아니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 부족에 그 선교사님이 거기를 왜 가며 그런 야만인들한테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상종할 수 없고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자기 유대 민족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또 많은 자비를 베푼 그런 사람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에 누구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수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에게 그 안에 원수 같은 상종하지 못하고 상종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도 이웃에 넣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으나 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 혼자 계실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 놀래다라는 말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래거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권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은 것에 모두 다 놀래는 그런 엄청난 그 놀램이거든요. 그 놀래는 일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에게 왜 말을 하시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게끔 놀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차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놀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방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놀립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너를 이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금기를 깨고 대화를 했고, 대화를 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이틀을 머물다가 와? 그러면 너는 사마리아인인 거지, 이제 우리 유대인은 아니라고 봐도 된다 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세리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불명예를 떠안을 각오를 하고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은 무슨 매너 있고 경건하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그들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담의 마음을 주신다면 상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갈까요? 두 번째로는 도움을 청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상종하지도 않고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과 뭐 접촉점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만나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무슨 접촉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 초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죠. 저도 처음에 해금강에 갔을 때 우리 그 동네 분들하고 아무 접촉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낚시를 했습니다. 그 낚시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동네 분들 옆 동네 원정을 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낚시라는 그 매개로 이 접촉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오해하시는 분은 뭐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길 떠날 때 낚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전부 그분들에게 선물로, 만나는 저와 함께한 낚시했던 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왜냐? 저는 물고기를 사 먹으면 되지 왜 잡아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귀한 시간을 왜 거기다가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나.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잡는 유일한 이유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부활절 크리스마스 땐 그래도 교회를 와줘요. 왜냐하면 그 접촉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접촉을 찾느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건요, 정말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 목마름보다는 이 여인과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요청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청하는 기술이 인간을 성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이 성공의 비결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꿈만 꾸는 사람과 꿈을 실현한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도움을 청하면 사람들이 흔쾌히, 기꺼이 도와주죠. 왜 도와줄까요? 왜냐하면 얻는 보상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에 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 귀한 시간에 와 앉아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분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집에 오시는 어머니가 항상 투덜거리셔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맨날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지하철 실험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 지하철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자기의 그 선발된 그 대학원생을 데리고 그 붐비는 뉴욕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 유명한 지하철 실험인데 그때 두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는 그 6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양보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이제 결과로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참여한 대학원생들, 자리를 요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복통을 호소하고 끔찍하고 그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결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와줄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어떻던가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이걸 도움을 청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특히 금전적인 거 이런 거 도움을 이렇게 구해보려고 하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저는 한 번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동전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주차 요금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100원이 없는 거예요. 100원이. 그래서 이 지나가는 분한테 100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넣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100원 좀 달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100원만 좀 제가 너무 막 비참해지고 이 100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이 초라해질 수 있나. 그런데 100원을 진짜 간신히 어떤 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넣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오면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그냥 좀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근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뭐 초청을 한다 말도 못 꺼내시잖아요. 내가 뭐가 꿀리는 게 있어서 저 사람한테 오라고 그래야 돼? 난 말 못해. 딱 우리 그냥 마음 닫고 절대 요청이란 없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빌리거나
누가 날 도와준다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결론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도움을 요청함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래서 자발적으로 돕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람을 얻도록 한다는 것은 도움을 주면서 더 큰 이익을 얻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냉수 한 그릇, 소자 아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냉수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죠? 그 상이 어디서부터 오니까요?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안 줘도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걸 나한테 준다. 그걸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선교도 하시고 또 어려운 데다가 성금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시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배로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지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출, 수입, 결산을 따지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주일도 안 빼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게 약하면요, 이게 좀 잘 안 나오게 돼요. 잘 안 하게 돼요.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이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두 가지 자발적으로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더 큰 이익을 얻는 이 관점에서 오늘 대화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물을 주나요? 물을 주지 않겠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전혀 상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왜 물을 줍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물을 줍니까? 안 줘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주면 오히려 더 큰 걸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준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수가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11절 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그러면서 이 우물 엄청 깊어서 나는 양동이가 있어서 달아내려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도구도 없거든요. 나는 떠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데 무슨 수로 그 깊은 물을 떠서 주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겠냐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님은 주신다는 걸까요?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자 그래서 물을 아직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직도 물 못 드셨어요. 물 못 드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14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면은 그 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보면은 뭐가 바뀌냐면요. 예수님이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하고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예요. 요청보다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걸 주겠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정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과 그 말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에 그 벅차오르고 그 충만해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이 해갈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죠. 성령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여인에게 지금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쯤 돼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요, 물을 떠서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께 이 작은 물을 드리면 엄청난 물,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기갈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을 이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 확신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요, 이 확신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이제 방법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인데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부분이 가장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갑자기 물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작은 물을 주면은 더 엄청난 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니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남편을 데려와야 되나요? 언제 남편이 필요하세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저희 아내가 이제 두 아이를 픽업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교통경찰한테 그 신호 위반인지 안전벨트 미착용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법규를 어겨가지고 잡혔는데 신원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 여자와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집에 있다. 그래서 저희 집까지 그 경찰 차하고 저희 그 차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갔더니 여권을 갖고 오라 그래서 여권을 이제 가져가서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유학 왔다, 어디서 공부하냐, 뭘 공부하냐, 그 범칙금은 안 떼고 그거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러면서 갔는데, 언제 남편이 필요하냐 하면요, 신원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고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고대에는 남편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남편은 무슨 남편이에요? 대리 남편입니다. 대리 남편.
다른 여자의 남편인데 남편이 없이는 여자가 살 수 없거든요. 파출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원이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내 남편으로 하고 아니지만 그리고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 없이는 신원도 확인할 수 없고 경제활동도 없고 아무 보증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름이라도 올려놔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이름이에요. 아는 말인데 남편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바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바알신 떠오르시죠? 네, 바알신이 무슨 신이냐면 남편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폭풍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인데요. 가나안 최고의 신인데 이 신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남편이에요. 남편신. 고대에 남편신을 뒀다니까요. 남편신을 두고 그 남편신을 섬기고 남편신하고 같이 살아야, 남편한테 비율을 잘 맞춰야 살아가는 시대가 고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알은 우상이다.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죠. 그래서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의미를 영혼에 참된 남편이 있는지를 묻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편, 바로 주인, 인생의 주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 이 땅에 내가 살면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또 삶을 사는 데에도 필요한 그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영원한 세상으로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공급자가 될 남편이 없기에 우리 예수님을 남편 삼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남편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표현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냐면 바로 그 앞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앞장 3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은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그 헛된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우리가 남편 삼는 물질을 남편 삼고요. 또 우리의 어떤 사람을 남편 삼고요. 잘못된 종교를 남편 삼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 되심을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 남편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남편 삼아야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잃어버린 그 VIP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VIP 초청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VIP를 찾아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과 행복과 또 그 만족과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춘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내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 연약한 또 상종하지 못했던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 어떠한 하나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도우시고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찾기에 정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옵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남편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또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함께 동참하며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의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고 또 바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초청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